우리도 함께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곳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주시고 아멘. 조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안정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출된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새로운 5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역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가 활성화되어 아멘. 지역민들이 원대한 꿈을 꾸며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남아구리 교회를 큰 사명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의 큰 인물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산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주시며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9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방역 지침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예고드립니다. 3월 27일 주일에 있고요. 3월 20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답 교육은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인에 대한 안내는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호두 과자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한 분이 한 개씩
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져가시면서 드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지난주 광고 드렸던 토요일 새벽 우리 토요 3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성령 축제. 예, 어제 많은 우리 가족분들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토요일 날 그렇게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어깨 기도하고 가실 때는 또 아침 요깃거리도 이렇게 챙겨드려서 예, 가져가시는 예, 은혜의 시간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또 한 번 있을 건데 그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어제 또 남전도에 광고 나간 대로 어제 또 10시에 모이셔가지고 또 교회도 깨끗하게 또 청소하시고 또 맛있는 또 식사 교제 우리 또 남전도 회장님께서 섬겨주셔서 또 맛있게 식사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다음번에도 우리 다음번에 여전도의 청소인가요? 예, 네, 이렇게 광고가 나오면 시간이 되시는 대로 또 많이 또 나오시고 못 오시면 또 못 오신다고 회장님한테 문자 한번 주시면 그것도 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못 오시면 못 오신다, 오신다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오셔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못 온다고 연락 주시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더 힘이 됩니다. 아, 이게 내 문자 보고 계시는구나, 관심 있으시구나, 이런 관심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혹시 교회 못 오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거리끼지 마시고 이렇게 목사님 저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좀 오늘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제가 저주하지 않고 제가 농담입니다. 예, 당연히 다 저희가 이해합니다. 오늘도 뭐 확진자 또 오늘도 어떻게 또 그 겹치고 동성 겹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이제 이곳에서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손꼽아 기대하면서 너무 마음에 또 죄책감 그런 거 갖지 마시고 대신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 가정에서도 다 옷 매무새 잘 하시고 네, 앞에 아무것도 없이 다 치워 놓으시고 예배에 이렇게 다 집중하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3월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에 우리 임선혜 권사님, 김호금 집사님, 또 제가 있고요. 그다음 임지혜 자매님, 또 대서영 집사님 이렇게 총 5분이 이번 3월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을 넣자고 하니까 좀 어색했는데 또 안 넣으면 또 제가 어색할 것 같아서 예, 넣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잠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임선혜 권사님하고 오늘 임지혜 자매님 두 분이 오셨죠? 예, 같은 임시시네요. 예, 서로 인사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일어서 계신 상태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월에 또한 우리 남아구리 교회 우리 성도로서 또 이렇게 또한 귀한 생일을 맞으신 우리 임선혜 권사님, 김호금 집사님, 또 임지혜 자매님, 대서영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 자매님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홀 나의 가는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기사님 이혜성님 나오셨네요. 예, 건강하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이제 또 보시고 또 뵙고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또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침에 또 우연찮게 보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같이 셀지기로 이렇게 하셨던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은 좀 정정하실 때인데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 더 많이 섬겨드려야겠다. 살아계실 때 효도 다하고 돌아가시면 하늘에서 이민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시니까 그 전에 더 열심히 더 부모님들 섬기고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사진들을 좀 이제 찍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어리면 이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올렸어요.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은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에 딱 올리면은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이쁘네요, 귀엽네요, 하트 막 이렇게 날아주는 게 이제 재밌었는데 지금은 별로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문득 이제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그 옛날에 올렸던 사진들이 그 추억 사진처럼 이제 팝업 창으로 이렇게 이제 메인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 이쁘고 귀여운 모습으로 마련해 주는데 물론 지금도 이쁘고 귀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깜찍하고 귀여운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랑이 같이 이렇게 나혜리처럼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요 사진 찍겠다 그러면 그냥 자기 정수리만 보여줘. 정수리만 사진 찍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온갖 포즈 다 취하다가 지금 뭐 정수리만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참 자기들이 어떻게 컸는데 아빠한테 사진 한번 찍혀주는 게 그렇게 싫은지 그 자기들이 어떻게 컸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작년에 뭐 혹시 뭐 TV를 잘 안 보시겠죠. 성경 많이 보시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이제 그 특수부대 출신들이 팀으로 모여서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 시즌 2가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시즌 1 때는 정말 저도 이제 뭐 이제 군대를 제대한 만기 병장 제대한 군인이었으니까 이게 호기심 재미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2 하니까 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출연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특수부대에 제대한 예비역들. 다시 말하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완성된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완전히 군인으로서 완성된 사람. 그 시즌 1에 출연했던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그 사람이 10년 전에 갓 훈련병 시절 때에 그 훈련병 이야기를 담은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출연자가 이제 찍힌 거죠. 나왔던 거죠. 인터뷰도 하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마침 이제 그 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영상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10년 전에 그 사람과 10년 후에 오늘 이 사람을 딱 비교해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 10년 전에는 많이 앳되고 어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좀 모든 게 다 미완성인 모습이었는데 10년 뒤에 딱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최정의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사가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딱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도 이 전투 부대에 한 신병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건 전산착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참 약하고 그냥 볼록 안경 끼고 몸은 약간 굽어져 있고 그냥 몸은 허리허리 마르고 너무 이렇게 약한 친구가 특전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본부가 아니고 일반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본부가 아니고 대대 하사관들이 같이 있는 그 대대급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건 분명히 전상착오다. 이거는 쟤는 저기 정말 무슨 백을 썼길래 들어왔나라고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부대 주변에 5km 이 산악을 깎아서 5km 산악 구보를 하는데요. 맨날 뒤에서 그냥 헉 때리면서 뒤에 고참이 막 빨리 안 뛰냐고 이렇게 막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헉 대면서 그냥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요, 1년 뒤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이등병이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더니만 어느 순간 그 산악구보 대열에 같이 합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후임병한테 빨리 안 뛰냐고 체근대면서 뛰고 있더라는 거죠. 이야, 이 군대가 사람 만드는구나. 군대가 사람 만드는구나. 진짜 그걸 느꼈어요. 확실하게.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방송에 출연한 군인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군대에서 보았던 한 병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 아이들이 어여치 자기 몫을 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큰 것, 훈련병이 최강의 군인으로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들을 울타리 쳐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정과 부모가 있고요. 또 그 신병, 앳되고 어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약한 그런 친구가 최정의 용사, 병사, 군인으로 성장하기에는 그들을 울타리 쳐주고 그들을 키워낸 군대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있었다는 거죠. 사회에서 사랑구실을 하겠냐 걱정이 태산 같은 아들도 군대 가면 멋진 사나이가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부모님과 가정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게 스스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돌아보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울타리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하지만 누구든지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으로 그가 왔는데요.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 말씀하시더니만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 그러니 고향 땅도 아닌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이겁니다.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장에 가보시면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의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13장에도 이어집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다. 근데 티끌 셀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못 세죠? 말 그대로 너의 자손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을 주겠다. 15장에 또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장, 13장, 15장 이게 약속을 이렇게 굳건히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처지와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실 때 한 20년만 아니에요. 한 10년만이라 좀 일찍 나타나셨으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의 모습도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은 약속하셨는데 도저히 이 답이 없어요. 자기를 보더라도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시종 엘리에서를 그 상속 대리자로 세웁니다. 저는 이 해외 토픽을 보니까 이 독일인가 어딘가에 어떤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한테 이 상속을 해가지고 이 개가 몇 천억을 갖고 있고요. 집도 있고요. 그 개를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개를 키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개팔자가 진짜 대단한 팔자더라고요. 이 시종한테 이 엘리에셀이라는 시종한테 이 재산 다 주겠습니다. 도저히 내 몸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대하셨죠. 네 몸에서 날 자만이 너의 유일한 상속자다. 그 사람은 아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확신하지 못했죠. 16장에 가면요 사례도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러면 답이 뭘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의 몸종 하가르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놓읍시다. 이렇게 또 방법을 강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뼈리 되게 하시고 땅의 티끌 같은 자신의 자손의 씨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자 하나님 그때 나이 아브라함 나이 86세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나에게 순종하며 완전하라, 흠없이 살아라, 깨끗하게 행하라. 다시는 내 말을 못 믿겠다 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럴 능력이 없죠. 아직 그럴 능력이 없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의술로도 불가능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가 막히죠. 아니 13년 전에도 소망이 없었는데 13년 뒤에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러니까 코미디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시. 그리고 여전히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17장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고 흠없이 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면서 못하면 혼내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주시면서 너 이거 못해? 혼나야 돼. 결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이 선포 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했고 결심했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 보지 마라. 너 보지 마라. 그 17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거든요.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갔는데 15장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쪼개진 고기 사이에 계약자들끼리 서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이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17장 4절에 보세요. 보라 내 언약.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지라. 내 언약이 그거니까 넌 그거 믿어야 돼. 너 그거 믿어야 돼. 내 언약이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내 언약이 너로 하여금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내 언약이 너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것이다. 내 언약이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17장 5절에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너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온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심으로써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너의 소유권은 이제 내 것이니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이런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거 그냥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누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강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결단이고 결심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어서요? 잘나서요?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민족을 이룰 만한 재력과 능력을 가졌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부를 축적하는 과정도 보면은 자기가 일해서 본 거 하나도 없어요. 마누라 팔아서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팔아서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나 죽이고 부인 훔쳐갈까봐 안 그래도 그냥 우리 남매로 하자. 오라버린 소개하자.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그래 데려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놈 과연 누구의 부인을 네가 취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지가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너 왜 거짓말해가지고 나 죽일 뻔했냐. 당장 부인 데리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없던 일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주겠다. 이제 합의금을 줘서 내보내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짱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번 채우시면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찝찝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온 만왕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재력을 갖고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또한 약속하셔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포에 내려왔을 때에 저희 큰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이 교회의 크기에 따라 바뀐다고. 뭔 소리냐 했더니만 자기가 태어날 때쯤 됐을 때에 외할아버지 지금 장인어른 교회에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다녔는데 저는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었고 할아버지 교회는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태어난 집도 한 12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집에 살았어요. 근데 대전에 내려와 보니까 교회도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이는 단독 건물을 갖고 있는 큰 교회인데 주신 사택도 커졌어요. 사택도 한 20평짜리 이렇게 빌라를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목포로 내려와 보니까 목포는 교회가 더 커졌죠. 근데 집도 보니까 뭐 은행에 월세 내고 살지만 그래도 집도 더 커진 거예요. 이 아이의 눈에 보일 때는 이게 교회와 집이 비례하더구나. 교회와 집이 비례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전 아이의 눈에는 이제 교회와 집이 비례하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다. 아브라함이 도리어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해서 13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있었지만 그 침묵 기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춰진 교회와 집의 비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저는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훈련,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러한 약속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최근에 했고요.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의지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엎드림입니다.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포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항복이에요.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엎드리는 것조차 내 의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엎드린 자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결심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온 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무능을 계속 탓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독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에 대해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들리는 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말들인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뜻은 주님,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지도 않았고 거룩해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제 마음과 삶에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고하는 마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음을 알며 거룩하여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고백은 조금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이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들릴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결심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참여하도록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은혜를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성은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막 축복성, 이게 부흥의 찬양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가 담겨 있는 찬양이어서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결심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으로 쉬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권하시며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언약과 내 언약과 내 언약과 내 언약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결심을 하나님 믿으며 오직 주님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며 주님이 결심하셨고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주님을 믿어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결심과 주님의 결단을,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문기를 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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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하여 주여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하나님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 앞에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그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어디 주여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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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 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희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예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 눈에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결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으니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조그마한 바람에도 요동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방향타를 주님께서 꼭 도와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의 간증들을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간증이 샘솟아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강원도에 있는 모든 우리의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자연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하나님 속히 그 불이 잡혀서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해 입은 우리 이재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당국이 속히 그들의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행정력이 잘 하나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발동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끄는 하나님 모든 우리 소방 인력들을 안전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전쟁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는 러시아의 철군과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고향 땅을 조국을 떠났던 국민들 다시 돌아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하여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 같은 이런 역사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곳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아구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심령의 회복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특별히 올해 고3생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는 대로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그리고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그 감사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마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먼저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며 이 세상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